샬롬.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틴즈누리의 박채움 학생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 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았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을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도 이러한 사건을 묘사함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표시라는 뜻의 세마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마, 즉 신호를 보내다, 지시하다, 알리다,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이온이라는 단어는 앞서 언급한 사건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일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사건도 세메이온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사들과 함께 올라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는 그것을 통해 그가 예수임을 가리키는 그 신호, 그 동작이 바로 세메이온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하신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겪으신 그 사건 역시 동일하게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나 표적들은 단순한 그 행위 자체에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등의 그 놀라운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표적이나 기적이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신비하고 특별한 사건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표적의 의미는 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 안에서 표적이란 단어가 사용되었기에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귀신을 내쫓던 일도 표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무능력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그 사건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그 사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생애와 사역 안에서 동일하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혹은 훌륭한 설교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 능력과 사건의 주체가 사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보인 사역을 통해 병을 고친 것은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2주 전 하나씩 설교에서 제가 능력 없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누군가를 축복할 능력이 제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누군가를 기도해서 낫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코웃음 치시는 성도님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우리 부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한 성도분을 낫게 하셨던 그 일처럼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기도해서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없긴 하지만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아무리 기도해도 단 한 명도 낫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목사의 조건이 될까요?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기준이 될까요? 앞서 표적과 놀라운 일은 결국 그 일을 한 것이 목사인 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 그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어떤 특별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가 아니라 어떤 일과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냐가 바로 표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누군가를 기도로 병을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아픈 데를 다 낫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드러나고 제가 보여진다면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표적과 이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보이지 않고 최정훈이란 사람이 보인다면 그건 설사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도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천지나 JMS 같은 사이비 교조들이나 그 외에도 병을 낫게 해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막 기도해줬더니 사람들이 낫고 일어나서 막 걷게 되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 병을 낫게 한 사람이 드러난다면 그건 실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성경에 말하는 표적과 이적은 아닙니다. 이건 꼭 병을 낫게 하는 특별한 사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표적을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표적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설교를 당연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제 설교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기쁩니다. 하나씩의 좋아요 숫자가 많이 달리면 기분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며 이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것만이 전달된다면 전 설교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그것만을 신경 쓰고 있다면 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드러난다면 그건 표적과 이적을 행한 사도들과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엇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린 흔히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을 때 결국 이 기도와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는 그 일을 통해 누가 드러나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취를 얻고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산다 하더라도 심지어 목회자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결국 나라면 그건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또 하나의 사실은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나음을 받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데라퓨오인데 이 단어는 치료하다, 고치다 라는 뜻 외에도 섬김을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도들은 단순히 병 고침에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나온 아픈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사도들은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을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병 고침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 사람들을 사로잡을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얻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그런 사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성육신하셔서 보이신 주님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이 곧 세메네온,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섬김대로 나도 내게 마주한 가족과 이웃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표적이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사도들이 보인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 주님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저 역시 제게 마주한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이 다짐이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의 하루의 날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채연미가 보내준 사연과 신청한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in주누리 중학교 2학년 박채연입니다. 저는 최근에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을 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야구를 좋아해서 한번 야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생겨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취미반으로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구 경기가 있을 때면 그 일로 주일에 교회를 빠지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내가 주일에 교회를 빠지면서까지 야구를 해야만 할까? 그 정도로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인 걸까? 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이 야구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최근 야구단 감독님께서 저를 불러서 선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감독님과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과연 야구 선수로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그 염려가 사라지고 부모님께서도 저의 그 꿈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용기라 믿고 현재 저의 미래를 향해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저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우리 채우미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는 것을 곁에서 멀리서나마 조금 지켜보았는데요. 이 결심을 저 역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 말라.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아니라 내가 이끄시고 내가 함께하는 민족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채우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저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며 함께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